마태복음 5장 9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벌써 여러분이 이게 교회 시대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가지고 엄청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짓.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피스를 외친 사람들. 피스메이커. 지금 정치가들, 목사들, 모든 자들이 피스메이커가 되고 있죠. 왜? 이 구절 그 사람들이 믿거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자녀가 된대. 근데 문제가 있어. 첫째, 이것은 천국에 가는 것이 천국, 왕국 법령이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하고 모순이 돼. 이 말이 맞다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하고 완전히 모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가장 리버럴들이 싫어하는 성경이야. 리버럴들이 좋아하는 거는 마태복음. 요한복음은 제일 싫어해. 왜? 요한복음에 거듭남이 나와 있고 미래의 십자가 사건 뒤의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영적인 일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때 요한복음은 지금 교회 시대 교리가 거의 다예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왕국복음이라고. 완전히 틀려요. 그 요한복음은 그 사람들은 치지도 않아. 마태복음 지금 5장 9절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하고 대조해보면 완전히 틀려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이 우리 지금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린 거거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 오신 것이고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신성에 대해서. 완전히 마태복음 같아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왕으로. 그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는데 마태복음은 완전히 틀리죠. 화평케 하는 자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WCC, NCC 뭐 이런 것들 종교 통합 그런 연합을 만드는 거예요. 한국에 굉장히 큰 교회 목사들이 다 거기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난 뭐 그 리스트를 잘 모르지만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보면은 뭐 유명한 목사들이 거의 다 그 세계 종교 통합 연합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리와 상관없어요. 구원론이 어쨌든 상관없이 무조건 다 교회, 기독교, 목사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이 외치는 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자기네들이 화평케 한다.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교, 캐토릭, 깎아중 뭐 다 함께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황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 힌두교. 그 교황이 그 짓 하니까 지네들도 또 그 짓 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나왔으니까. 우리 침례교만 거기서 안 나왔다. 우리 침례교만 거기서 안 나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다 자기
조상들이 하던 짓을 똑같이 지금 한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 목사들이 장로교 목사, 감리교 목사, 순복음교회 목사 다. 그 자들은 이 구절로 인해서 지네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그 자들은 지금 마태복음 5장 9절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누가 만나 이제 나중에 보면 안다고. 그렇죠? 누가 만나. 우린 분명하게 알지. 예.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을 마귀 자식, 사탄의 자식이라고, 지옥의 자식이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죠? 아니 세상에 화평케 하러 온 사람이 왜 저래? 그랬을 거라고 그 당시에. 그래서 잡아 죽였잖아. 그래서 잡아 죽인 거야. 그 지금 시대에 화평케 하려는 자들, 그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이유가, 화평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데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지, 죄를 가지고 화평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화평케 하는 자들 보면 다 죄 가운데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좋다 이거거든. 다. 너가 모슬렘이라도 좋고, 그 다음에 너가 힌두교도 좋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멍청하게 그 가지 말라는데 어디 중동 가가지고 목베임 당하고 그랬잖아. 한국 선교사인가 누가 가가지고 그런다고. 무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줄 알고 괜찮은 줄 알고. 걔네들은 목을 베는데 괜찮게 목을 괜찮아. 화평? 걔네들하고 어떻게 화평을 해? 세상에 김정은이하고 화평을 하겠다는 자들이 생겼어. 에? 한국에 몇 퍼센트가 됐는지 몰라. 그 사람도 정신머리가 있는 거야 뭐. 아니 지 형도 잡아 죽이는데, 지 형도 권력을 뺏길까 봐 잡아 죽이는데 문재인이라고 놔두겠어? 생각해봐요. 그 머리들이 어떻게 되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어. 뭐를 하려고 그러는지. 아니 그 나라 백성들도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연구하는데 그걸 굳이 하나가 되자고 하는 자들이 있어 남한에.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야. 우때가리서부터. 다 김정은이 밑으로 집어넣으려고 아주 난리 발광들을 쳐 지금. 이제 보라고 어떻게 되나.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온유한 척하면서, 너그러운 척하면서, 화평케 하는 척하면서. 그 자들이 문제라고. 그 자들이 문제야. 화평은 죄 가운데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로 묶는 자가 나와. 그게 누구야? 적그리스도라고. 화평이, 평화가 그자의 무기예요. 다니엘서 8장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닭대가리들이 되는 거예요. 닭대가리들이. 화평을 외치면서 다 지옥 보내고 다 공산주의 만들고 다 나라째 뽑아가지고 다 갖다 바치려고 그러고, 그게 문제라고. 다니엘서 8장 25절.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뭐예요? 평화로, 피스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 무기가 뭐냐면 피스야, 피스. 피스로 외치는 자들을 지금 쫙 보고 있으면 돼.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야 이제. 서현도를 믿는 목사들은 거기에 끼지도 못해. 정치가, 목사들, 교황 이런 자들 입을 보면 설교 20분 하면서 피스는 100번 말해. 그 자들이라고. 그 자들이 이 자들이야. 이자 쫄병들이 돼가지고 이거를 만드는 게
세상에 교황이 되면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듣는데.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날 그 1초만 나한테 시간을 줘도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습니다. 이 말만 해도 내가 뽀뽀해 주겠어 가서. 참. 그 입에서 예수의 보혈은 나오지도 않아. 예수의 보혈커녕 평화 그 말로 하는 거예요. 그게 교황이야. 그래서 그 자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자들이라 이거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자손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평화로 다 행복한 게 아니야. 그 자들이 평화를 외치는 것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죠. 죄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평화가 도래하게 해야 되는데 죄는 다 감추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가 되자. 그래서 제가 항상 예를 들잖아요. 여러분 독사랑 우리랑 같은 한 방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래놓고 독사한테 야 우리가 하나다 야. 평화롭게 살자. 그리고 잠잤어. 근데 깨보니까 지옥이야. 그렇게 되는 거야. 독사랑 하나가 되자 이거야. 한 방에서. 그게 이 멍청한 평화주의자들이라고. 멍청한 평화주의자. 독사가 그 방에 오래 있으면 새끼를 까면 어떻게 될 거야 또. 그래서 독사는 뭐예요? 보는 대로 죽이자. 그게 모토야. 독사랑 화평을 맺자가 아니라 독사는 보는 대로 뭐예요? 죽여야 돼. 여러분이 살려면. 근데 그걸 망각했어. 그 심플한 그런 길을 모르는 거 사람들이 독사랑 같이 손잡고 일하지.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겠어요? 멸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여 설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그래서 다니엘서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11장 21절 보세요. 다니엘서 11장 21절. 또 그의 자리에 한 비열한 사람이 서리니 사람들은 그에게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는 왜? 평화롭게 하서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넘쳐나는 군대로 그들이 그 앞에서 넘쳐 흐르게 될 것이나 멸망하게 되니 정령 언약의 통치자도 그렇게 되리라. 그와 연맹이 체결된 후에 그는 거짓되 행할 것이니 이는 그가 올라와서 적은 백성을 강하게 될 것이라. 그가 평화롭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까지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이나 그의 조상의 조상들까지도 하지 않았던 짓을 행할 것이요 그는 전리품과 약탈품과 약탈물과 재물들을 그들 가운데 흩을 것이며 또 그가 얼마 동안 요새를 공략한 음모를 미리 꾸미더라. 그래서 이자가 오는 거는 거짓 평화라. 거짓 평화로 사람들을 다 잠재워 놓고 최면술 걸어가지고 다 해롱해롱 해놓고 그 다음에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독사를 보면 목을 땡강 치자 이거지. 알았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법인데 그래갖고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3년 반에 언약 깨고 다 잡아먹는 거지. 그러니까 평화로 오는 자들한테 다 속게 돼 있어. 이스라엘까지 속아. 그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게 돼 있어. 그거를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믿어요. 평화로 왜 가지고 나오냐 이게. 속이려고. 평화를 외치고 그 다음에 잡아먹으려고. 그게 적그리스도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화평케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천년왕국이 오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의와 화평으로 통치한다 했어요. 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 화평이야. 의가 없는 데선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화평은 거짓 화평이 될 수밖에 없어.
그 지금 그 사람들이 이 구절 가지고 붙들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시리어스에 이건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다 그냥 꾹꾹 참으면서 뱀들하고 손잡고 다녀 지금.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나눠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이거를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그 사람들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왕국 복음이에요. 왕국 법령. 왕국에 들어갈 그 다음에 왕국에서의 법령이라고. 왕국 때는 행위권이에요. 행위권. 왕국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환난 성도들도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돼. 그럴 때 행위가 나오는 거야. 근데 마태복음 5장을 제일 좋아해. 거짓 목사들이. 우리가 요새 폴 워셔에 대해서 하죠. 폴 워셔도 조금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산상수훈 가지고 산상설교 가지고 나온다.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고놈이 고놈이야. 여기서 뱅글뱅글 돌아. 산상수훈에서 조금 난 것 같죠? 결과는 똑같이 지옥 보내는 거예요. 똑같이 행위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박해를 받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선 그래요. 행위권 때는. 행위권 때는 그래요. 그 교회 시대는 박해를 여러분이 받으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아요. 경건한 자는 교회 시대에 경건한 자는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박해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관계 있지. 백보자 심판에 관계 있는 게. 이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으로 가. 그래가지고 박해를 받는 자들, 행함이 있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백보자 심판에 가지 않지. 교회 시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박해를 받으면 여러분이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같이 생각하게 되면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폴 워션이 모든 사람, 칼빈주의자들 모든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줘가지고 그 새 언약을 교회를 통해서 이룬다. 어느덧 백성을 만든다. 이거거든. 머리에 고개 딱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지고 나중에 회복되는 건 싹 없어지고 이스라엘의 그 구약에 있는 백성이 버림받아 이제 하나님 말씀 안 들었으니까 버림받고 그 다음에 그거를 새 언약을 줘가지고 이 교회의 백성을 만들었다. 이거거든. 그 새 언약은 뉴 커비넌은 그 교회를 말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8장에 나오는 거는 앞으로 새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 왕국의 회복 이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서연대로 믿는 사람 외에 모든 사람도 그렇게 믿기 때문에 성경이 안 풀어지는 거야. 그래서 행위구원을 거기다 가미시킬 수밖에 없어. 왜? 구약의 율법을 안 듣던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그냥 강압적으로 밀어넣어줘가지고 완전히 새 영을 줘가지고 그 안에다가 율법을 넣어줘가지고 완전히 율법 지키게 하는 거야. 그게 에스겔서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그 새 영을 그 이스라엘 회복을 가지고 교회에다 맞춰버리면 결국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진정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게 폴 워셔가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진짜 회심한 사람들은 모든 걸 희생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복종한다. 결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이 아니다. 지옥 간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고 한 번이라도 교회 빠졌어요?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에요. 지옥 간다고. 세상에 모든 걸 다 기부합하고 부모 버리고 자식 버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지만이 겨우 구원받는데, 아니 교회 어디 가면 교회를 빠져?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상해요. 교회 자주 빠진 사람들이 또 폴 워션 되게 좋아해. 나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나 같으면 날 좋아하겠다. 나는 교회 안 나와도 구원 진짜 왔으면 지옥 안 간다고 가르친 나한테 쫓아오지. 왜 또 폴 워션은 진짜 좋아해? 나 같은 사람한테 오지도 않더라고. 참 희한해요, 사람들 보면. 생각해봐, 얼마나 우스워. 폴 워션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희생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고, 지옥 간다 가르치는데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찾아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희생하고 다 포기하고 제자의 길을 가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야. 가면 술집에 가서 앉아있어. 그래갖고 인터넷에서는 또 그걸 듣고 있어. 폴 오셨고. 아, 알다가도 모르겠어, 사람들 보면. 교리가 거꾸로 지금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 성경을 지금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경륜을 몰라서. 지금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복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 언약으로 강권적으로 다 복종하는 백성을 만들어냈다 이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종하는 백성이 안 나오면 얘네들 신학은 완전히 망가진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죽을 때까지 주장할 수밖에 없어. 교회 그러면 복종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복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행위권을 안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상설교를 안 가르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말로는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 그 사람들도. 근데 그 뒤에 이제 믿는다는 게 뭐냐? 순교할 때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믿는다 그러고 그 믿는 거의 정의는 우리랑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다 속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성경이 이게 이렇게 그냥 나눠서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쉬운데 그걸 가지고 그 돌머리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엄청 어려운 거야. 엄청 어렵다고. 그렇잖아요. 구약은 이스라엘, 신약은 교회 이래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지. 교회 이게 성경 안 풀리는 거지. 여러분들은 교회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양념이야. 양념. 교회는 양념으로 들어와 있는 거지. 이게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회복이 주님께서 구약에서 말한 그 왕국이라고. 그 왕국. 이스라엘 백성하고 새 언약을 맺어가지고 왕국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감사합니다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껴있는 거야. 이스라엘들이 회복할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이스라엘들이 회개가 늦어지니까 우리가 들어온 거라고. 이제 회개가 되면 그땐 끝이야. 근데 이방인들이 간땡이가 버가지고 이스라엘은 다 끝났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지금.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화가 나겠어? 성경은 그게 아닌데. 성경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회복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실질적으로 주님께 성전 안에서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이방인들이 가로채려고 그래. 우리는 그저 그 이방인들 그 식탁에서 부스러기 떨어진 거 먹은 거 그것만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주제 파악들을 못해. 자, 마태복음 5장. 그래서 10절에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11절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가진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마찬가지. 우리 초대교회 때 지금 2000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박해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는 미국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가서 설교하고 그러지만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못하는 나라 많다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죽는다 그랬을 때 누가 어떻게 될지 또 몰라. 예? 펜스가 되면 더 좋죠.
펜스도 죽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아니고 지금 어떤 애들이 나온 줄 알아요? 민주당 애들이 아예 그냥 투표 이거 잘못된 거다. 민주당 의원들이 다 합작가 가지고 투표 이거 잘못됐다 다시 하자. 뭐 이런 애들이 지금 슬슬 등장해 또. 진짜 도른 애들이 나와 요새는 아주. 그냥 트럼프만 없앨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에라 이거 투표 다 무효다. 이거 러시아에서 다 망가뜨렸다. 그런 자들이 요새 슬슬 고개를 들더라고. 그 고개를 딱 잘라버려야 돼. 이제 봐요 어떻게 돌아가나. 하여간 세상이 재미나게 돌아가요 지금. 세상이 재미나게 돌아간다고. 하나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실. 이번에 저 문재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트럼프는 지금 화가 잔뜩 나는데 우리나라 그 하는 꼬락서니들 보니 아주 싸가지가 없거든 지금. 뭐라 그러나 한번 보면은 아마 호되게 야단치고 보낼 것 같아.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는 왜 야단 먹어요? 그러면 야단 먹지 말게 살지. 그래야 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가서 몇만 명이 죽었어. 우리나라 자유를 위해서. 만약에 미국 사람들 안 들어오고 우리가 다 러시아로 넘어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아니면 일본한테 그대로 있었으면. 여러분 구원도 못 받을 거라. 아직도 헤매고 있을 거라. 그렇죠? 만약에 일본에 속해 있다든가 아니면 러시아에 속해 있다든가. 그나마 우리가 구원받은 찬스가 생긴 게 그래도 미군들이 와서 죽어줬기 때문에 찬스가 생긴 거지. 그 미군이 싫으면 그러면 자주 국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주 국방도 못하면서 무조건 반미야? 반미까지는 좋아. 근데 반미가 친북이야 친북? 김정은이 같은 애랑 타협하려고 그러는 게 그 정신병자지 뭐야. 김정은이가 인간이야? 생각해봐요. 응? 인간이 몇백만 명을 죽여? 김정일이도 그렇고 김정일 일성 자기 백성을 굶주려 가지고 또 핵 만들려고? 그건 인간들도 아니지. 근데 인간 아닌 자들하고 뭐? 타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이게 어디서 나온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답답해요. 답답하다고. 11절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가진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죠? 선지자들 구약에 있는 자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시대에 박해받으면 여러분이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에 그 박해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러분은 앞으로 미래의 상이 큰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소에서. 그러나 교리적으로 이것은 행위라고. 행위.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이나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서요? 심판을 받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재림 전에 받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요한계시 20장에 있는 백보자 심판에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면 요한계시 11장 18절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그렇죠? 이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재림 전에 하늘에서 이제 휴거돼 가지고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요한계시 20장에서 백보자 심판에서 상을 받는 것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이것은 우리 교회 시대에 하는 것이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아이디어는 똑같아. 여러분이 박해를 받고 주님을 위해서 욕먹고 고난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 것이요. 12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날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의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같이 박해했느니라. 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주님의 심판 때가 다 상을 받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